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담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이근택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같은 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귀한 예배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씨 좋은데 좋죠, 날씨에.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물론 흐릴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보면 비도 와야 되고 날씨 흐리기도 해야 되고 또 화창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보면 다 여러분을 더 풍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들은 살면서 참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하죠.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하면은 참 좋은 의미로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라고 하면은 참 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 그럼 겸손의 뜻이 무엇일까? 진짜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 뭔가 막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 자기 자랑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아이고, 다 지 자랑하네. 뭐 이런 거 보면은 하소연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남들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남편 흉을 봅니다.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되면 어디 가면 꼭 이렇게 막 뭘 사다 주는지 몰라. 나는 막 그냥 집에 가면 금 목걸이, 다이아 반지 많은데 이렇게 해외만 갔다 오면 또 사오는지 몰라. 이러면서 남편 흉을 보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고 지 잘났어 이러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데 그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겸손의 마음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 겸손의 반대말 아십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일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일까? 물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교만이다라고 단정 짓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만이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고집은 유연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 또 가장 그 흡수력이 강한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고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연하지 않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지도 아니하고 구부러질 때 구부러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받아들여야 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 자기만의 어떤 그 마음, 그것이 딱 굳어져 가지고 절대 구부러지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여지도 않는 그 고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 겸손의 말은 헬라어로 파타케아, 타파이노입니다. 타파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아짐의 의미입니다. 낮아짐. 그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데.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낮은 사람이 낮아질 데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이겁니다. 물론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사람, 그 사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데. 근데 우리들은 어떤 데 마음을 둡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둡니다. 높은 데. 높은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둡니다.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높은 사람처럼 되고 싶고 높은 사람처럼 닮아가고 싶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를 바라보면서 물론 사회적 지위도 그러하고 경제적인 것도 그러하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높은 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데가 가고 싶고 낮은 데를 바라보느냐? 아닙니다. 낮은 데를 바라보면서 낮은 데로 가고 싶고 낮은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그러지 않고 높은 데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은 우리를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낮은 데를 바라봤다. 그래서 이 헬라 의미는 낮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낮은 데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 누구를 닮고 싶어 했겠습니까? 우리랑 물론 너무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갈 때 높은 곳을 바라보듯이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누구를 닮고 싶었을까?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까? 아니잖아요.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 너무 과장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닮고 싶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닌 거 가장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런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 낮은 사람들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왜 그들을 향한 마음일까요? 왜 그들을 향한 마음?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들을 나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들을 나처럼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높아지리라,
높아지고 싶다가 아니라 저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 읽은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건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마음, 그 낮은 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것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저들도 나처럼, 저들도 나처럼, 이 말에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내가 높아져야, 내가 잘나야, 내가 형통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저들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주님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저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냐, 이거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 전제 조건이 바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 속에는 나도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얘기. 주님께서 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우리들을.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저들도 나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키우리라, 저들도 은혜의 사람으로 키워버리라. 그 키우고 싶은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늘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높은 지위를 갖고 싶다, 저들처럼 높은 뭘 얻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은 낮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분과 똑같이 낮은 자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구별은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지금도 그분이 바라보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내 눈길 향하길 원해요. 찬양하는 것처럼. 낮은 자를 바라보시고, 낮은 자를 바라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나는 낮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낮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적당한 값으로 행한다, 적당한 값으로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값. 예를 들어 만불짜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불 이하도 아니고 만불 이상도 아니고 그 적당한 값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은 그 구단에서 몇 억을 주고 선수를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럼 몇 억을 주고 데려왔으면 그 값을, 적당한 값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몇 억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 값을 못해. 이게 아니라 그 값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적당한 값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자를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낮은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라보질 못하니까. 높은 자를 사랑하죠. 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낮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 두 번째로는 그 적당한 값,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로 키울 수 있는,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축복으로 키울 수 있는 그 값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낮은 자의 마음, 낮은 자를 바라보는 이 마음, 그리고 적당한 값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겸손이 휴밀러티입니다. 이 휴밀러티는 그 라틴어 휴밀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것은 땅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되죠? 지금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토대가 됩니다. 터전이 됩니다. 땅을 통하여서 건물이 지어지고, 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땅을 통하여서 어떤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터전이 되는 겁니다. 땅은 낮죠. 제일 낮은 게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땅, 내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땅은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세워주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식물들, 모든 생명들을 잉태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낮은 자들을 키워줄 수 있는 능력, 낮은 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겸손해. 저 사람 참 겸손해. 그것을, 있는 것을 없는 듯이 하는 것을 우린 겸손. 그래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하면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지금 주님의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낮은 자들을 키워주는, 다른 자들을 살리고 낮은 자를 성장시키고 낮은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여기지 않냐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있는데,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런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싹 감춰버리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셔서 겸손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낮은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 낮은 자들을 성장시켜가는 것, 소생시키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입니다. 진정으로 땅이 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인생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땅은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누리고 살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직장을,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한 그 사람들을 키워주려고 고용합니까? 아니면 부려먹으려고 고용합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의 인생의 미래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줄까? 어떻게 성장시켜줄까? 내가 이 사업체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겸손이라는, 내가 저들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부려먹을까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내가 이런 권력이 있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려먹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만 사장이라고 하는, 내가 뭐라고 하는 그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 사람을 키울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 제대로 세워줄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함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소원하십시오. 왜요?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남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남을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고 키워줄 수도 없는데, 내가 그만한 것들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키워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땅이 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바라봅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를 누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많은 것을 다스리고 부렸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사람들 섬겼고, 그리고 자기의 그 형제 자매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소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인생 세울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겼다라는 이야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성전에 오지만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을 고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땅이 되는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 때는 높은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권력을 얻었을 때, 나도 한 자리, 대단한 자리, 그 자리를 탐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늘 성전에, 안진뱅이 늘 구걸 성전에 와, 성전에 앉아서 성전 밖에 앉아있는 그 사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며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인생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지 않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살던 그 사람을 그렇게 그런 인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위만 높아졌나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가는 그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십니까? 우리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그럼 베드로가 땅과 비교했을 때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었죠. 메마른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바울을 보십시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가 사우디를 갔더니 그 땅은 아주 메말라가지고 얼마나 메말랐는지, 여기서는 땅을 파면 포클레인을 팍팍 파잖아요. 거기는 그 땅이 돌덩어리에 그냥. 그래서 땅을 팔 때 포클레인을 그냥 팍팍 파지 못합니다. 돌 깨는 것처럼 톡톡톡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땅 파는 작업의 제일 고난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면, 그러니까 어떻게 농작물을 심을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메마른 땅이죠. 그 땅을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서 소생케 되는 그 땅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그 주님, 바울이 믿었던 그 주님,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 주님, 전혀 메마른 땅, 어느 것도 또 심어서 나올 수 없는, 어느 것도 소생시킬 수 없는, 어느 것도 성장할 수 없는 그 메마른 땅, 그 땅을 가장 옥토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그 옥토와 같은 그 땅으로 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그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이 땅에서는 그런 땅인데, 어떤 땅?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저 사람들이 키워나고, 저 사람들이 세워지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땅이 된 자, 나는 땅이야. 여러분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입니다. 나는 땅이야. 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 보이지도 않죠. 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시 말하면 그 옥토로 만들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가는 땅, 많은 생명을 그렇게 잉태해가는 땅,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키워가는 땅, 이런 땅, 베드로가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런 옥토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좋은 땅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섬김. 그 겸손의 본질이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본질로 섬김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섬김이잖아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 봤을까? 이 사회를,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키워가고 도와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들은 높은 데를 바라봅니다. 높은 데를 바라보니까 우리들에게는 늘 우리가 살면서 뭐가 많이 남아요? 미련과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더 높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련, 높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지고 싶었는데, 높은 데 올라가고 싶었는데, 높은 것을 내가 갖고 싶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늘 남아있잖아요. 내가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어.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었어.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 어떻게 인생 가운데 남는 게 뭡니까? 미련이잖아요. 뭐에 대한 미련?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가 남아요? 후회.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후회, 늘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 이런 사람들은 얼룩진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룩진 인생.
뭔가 총천연색으로 딱 바라보면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보라색, 남색 뭐 이런 거 쫙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얼룩졌다는 얘기죠.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는 인생은 내가 이렇게 대한 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잘못한 선택에 대한 후회, 미련 뭐 이런 것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번 빌 게이츠를 한번 볼까요? 빌 게이츠는 그 사람은 하버드대를 들어갔다가 중간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학위증, 졸업장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까요? 그 사람은 중퇴 참 내가 중간에 잘 뒀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내가 그때 그 졸업장을 왜 내가 미쳤다고 포기했을까? 그게 어떤 졸업장인데 하버드대 졸업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까? 얼룩진 인생은 그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쳤지. 그 졸업장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했어. 또 후회가 있을까요? 그 사람 후회하지 않잖아요. 내가 미쳤지. 그때 왜 내가 중퇴를 했을까? 그 좋은 하버드대를 왜 내가 중퇴했을까? 후회합니까? 그 사람은 미련과 후회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면서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PC 한 대씩을 안겨드리라 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리라, 저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리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왕창 한번 벌어버리라, 그런 꿈으로 차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도와주리라,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리라, 그 사람들 성장시켜버리라 라는 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미련과 후회가 없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인생,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렸는데 거기는 참 멋있는 그림도 다 있는데 뭔가 얼룩이 들어간 그런 인생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얼룩진 인생을 마감을 하고 또 다른 우리는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가 남아? 미련과 후회가 남아. 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죠. 이 얼룩진 인생은 오늘로 끝내버리고 미련과 후회가 없는 그 인생을 이제는 끝내버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그림과 같은 인생으로 이제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갑니다. 키워갈 수 있도록 그 적당한 값, 우리 그 적당한 값으로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집을 만드시는 분들 한번 볼까요? 집을 만드셔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낡은 집 보면 기뻐해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옆집에 낡은 집이었는데, 야, 그것을 참 이렇게 잘 해가지고 비싼 값으로, 그죠? 우리들은 어떤 집을 바라보면서 좋아해요? 좋은 집들. 야,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좋은 집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집을 바라보면 기뻐요? 낡은 집을 바라보면 바로 왜? 그 집을 좋은 집 100만 불짜리 200불짜리 집으로 만들고 싶어. 그 사람들은 낡은 집을 좋은 집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낡은 집을 바라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왜? 그런 집을 만들고 싶어.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 별 볼 일 없는 집, 그런 초라한 집을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아주 고급스러운 집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은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가 아니라 낮은 자들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낮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키우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셨으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저들을 성장시켜야지, 저들을 살려야지, 저들을 키워야지, 저들 최고의 인물로 세워야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낮은 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낮은 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축복,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를 키워가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성장시키셨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갔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밴쿠버에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꿈을 키워가는 사람, 사명을 키워가는 사람,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 그 비전을 키워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와라. 내가 키워가고 싶어. 이 땅의 이민사회, 이 한인들 사이에, 이 캐나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키워가고 싶어요. 저 사람들의 꿈을 키워가고 싶고, 저 사람들의 미래를 키워가고 싶고, 저 사람들의 그 비전을 키워가고 싶고, 저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가고 싶고, 저 사람들의 사명을 키워가고 싶어. 내가 혀를 차면서 찌찌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 왜? 내가 키우고 싶은 사람, 내가 키우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낮은 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를 보면서 키워가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그 베드로를,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던 그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키워가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꿈을 키워가는 사람, 사명을 키워가는 사람, 비전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밴쿠버에서 우리 바라보면 낮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낮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여러분이 아니라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한 여러분 돼서 그 사람들을 잘 키워가는, 이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11절의 결론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비결이, 그 방법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키워주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키워갔을 때, 그랬을 때 미련과 후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안 되니까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어. 얼룩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키워가,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 그런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행복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더 키워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다면, 저는 오래전에 봤었던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신들러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금리빨 하나를 더 뺐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미련과 후회, 내가 더 높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아니라 더 살리지 못한, 더 소생시키지 못한, 더 키우지 못한 이 미련과 후회,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겸손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많은 사람들을 키워가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성장시키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교회, 빛과 소금교회, 예담교회는 어떤 교회? 키워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가는 교회.
오는 사람마다 믿음을 키워가고 사명을 키워가고 꿈을 키워가고 비전을 키워가는 사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키워가는 이민사회 속에서, 이 캐나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가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겸손의 마음, 겸손의 능력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로 키워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값, 최고의 값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니, 우리를 만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값이었던 그 베드로를, 가장 보잘것없던 값어치 없는 그 바울을 그렇게 최고의 값으로 만드셔서 그 값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값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주님, 이 땅에서 최고의 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심으로 최고의 값을 행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